잠깐 앉아 있는데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아,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아유 막 저 괜히 한다고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미 한다고 한 걸 또 취소하도 못 하겠고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시는 분 한 분 계셔가지고 참 감사해요. 제가 나 피아노 치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래도 제가 아시는 분이. 네. 그 제가 이제 머리를 제가 해주는 이렇게 미용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가면 항상 이제 그냥 해주세요 머리를. 이제 머리도 깎아주시고 이제 또 염색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머리 새치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염색도 해주시는 그 보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계속 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근데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복음 받은 거예요. 네, 복음 받고 이제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역시 문제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는 중에 그나마 자랑할 게 뭐냐면 자녀들. 자녀 둘이 있는데 이 자녀 두 분이 이제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됐고 이제 둘째 딸은 이제 그 교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제 내세울 게 이제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늘 믿고 자랑하던 자녀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이 된 거죠. 이 권사님은.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낙심도 많이 되고 내가 남편은 믿을 게 없고 그나마 이 자식 둘을 믿었는데 이 자식 둘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막 윽박도 질러보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소리도 쳐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겠다. 계속 싸우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이 권사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을 진짜로 붙잡기 시작했답니다. 그 전까지도 이제 교회 권사님이고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해왔으니까 강단 말씀 붙잡죠. 붙잡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가슴에 진짜 부딪히게. 그동안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평일 들어보시 이런 말 해도 그냥 뭐 아유 내가 뭐 말씀 늘 붙잡고 있는데 뭘 떠듣나 뭐 싶고 그냥 그래서 그냥 뭐 기억만 하면 되지 뭐 또 이렇게 메모한 거 좀 뭐 읽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이제 가슴에 내가 그렇지 내가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주중에 내가 다시 들어본 적이 없구나. 내가 류광수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어도 한 번도 내가 목사님 말씀은 내가 주중에 다시 들은 적이 없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딸 자식이 뭐 아들 자식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그냥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자식들한테 마음이 이제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냅두고 그냥 자기가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어느 날 딸이 하더랍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저한테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너무 얘기가 많았죠 그러길래 아니요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문제의 주인이 누군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가 내가 주인이면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이 권사님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문제를 놔두고 그냥
뭐 하나님 해결하겠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달라집니다. 요셉을 한번 보니까요.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노예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나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내가 이 감옥에 갔는데 내가 노예에 대해서 겨우겨우 살만해가지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아니 노예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 감옥에 가다니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한 번도 해결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문제를 놔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자꾸 문제를 잡는 거 있죠. 그리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하지보다는 자꾸 문제에 집착하는 거 있죠. 예. 자꾸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아파오고 더 힘들고. 예.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아멘. 이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뭐가 다릅니까? 이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감사 있잖아요. 오늘도 뭐 좋은 날 주시고, 지나가는 저기 뭐 장애인 보니까 아유 나는 몸 멀쩡하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의 깊이가 다르고 감사의 넓이가 달라지고요. 감사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복음 체험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저도 원하지 않게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할 때 어떤 편의점에 전도하러 간 겁니다. 편의점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알바하는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갔는데 저한테 한 번에 딱 그러더라고요. 저 불교 신자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갔어요. 그냥 또 가서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뭐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계속 몇 번을 한 겁니다. 몇 번 하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시간대는 이렇게 그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편의점에 물건 들으면 물건 정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정리를 한 걸 좀 도와줬어요.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몇 주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계속 여기를 오겠냐,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잠깐이면 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접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을 계속 들어간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매일같이 계속 들어가는 중에 거의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교회로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 좀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제 그 11조 헌금도 합니다. 그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 편의점 알바 해봐야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11조를 헌금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네. 우리 친구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가장 우리 소중한 우리 동역자입니다. 네, 제일 소중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우리가 해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사사 시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이 사사란 말이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장.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알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그 재림하실 때 뭘로 오시냐면 재판장,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직분의 모형이죠. 아시겠죠? 예. 이 사사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재판장, 심판장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심판하실 심판장의 모델이 뭐냐? 바로 구약에 미리 나타난 그 사사란 직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사 시대는 오늘 말씀에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뭐 했냐? 또 악을 행했대요. 또 악을.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면 해방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해방됐으니까 진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언약을 또 놓치죠. 또 언약을 놓치고 또 이게 이제 고통이 반복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계속 고통을 줘야 됩니다. 막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막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죄를 그렇게도 계속해서 반복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늘 언약을 잡았다가 살만하면 놓치고, 또 기도 조금 문제 생기면 기도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응답 오면 살만하면 또 기도 안 하고, 늘 그러는 게.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항상 저를 뭘 보냐면 제 자신을 봅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지.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지.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뭐냐? 또 염려하고, 언약 붙잡았다가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불신하고, 예, 계속해서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사모님이 어떻고, 뭐 맨날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 그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운지요. 예. 내가 늘 욕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나라는 모습에 내 모습이 투영이 되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또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로또 인생 말고 또 인생. 어떤 그 여자 아주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이 로또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 좋으시겠어, 얼마나 좋으시면 내 인생이 로또라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도 안 맞아. 절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또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또 인생.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이른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계속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렇게 계속 고통이 오니까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예,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확신부터 가집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사사기 6장 12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고요. 또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사사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부터 먼저 가진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 나는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노인이고 도망자고 살인자고 이 속에 은둔자 아닙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갔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거나 사실만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사기 6장 25절에서 25절 32절 보니까 이제 이 사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상을 다 제합니다. 특히 이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의 그 제단을 다 완전히 다 헐어버립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렇게 자신감이 있거나 그렇게 힘이 넘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낮에 하면 걸릴까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옆에 새로이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딱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와보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수습을 해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집에 막 사람 찾아가지고 기드온 나오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참 기드온의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겠느냐? 바알이 정령신이 맞다면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거 아니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맞으니까 돌아가는데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과 싸우는 그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습니까? 특히 뭐 우상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지식의 우상, 경제 우상, 그리고 또 종교 우상 너무 많거든요. 그런 우상들과 싸우는 여룻바알을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무슨 확인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게 맞다면 제 마당에 양털을 갖다가 모아놓을 테니까 이 양털만 적고 마당은 하나도 안 적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당은 하나도 안 젖어 있는데 양털을 딱 짜보니까 물이 한 가득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은 양털은 안 적고 마당만 다 적게 해주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 자기의 진로 결정 있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의 확인 작업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 대학을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공을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게 내 적성과 내 탤런트가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고 또 환경에 맞춰서 그냥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영적인 서밋과 기능 서밋의 응답이 없고 그냥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요즘이 뭐냐면 랩런트들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을 많이 선택해요. 그런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막 엄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왔다가도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일단 대학 문화에 약간 한번 무너지고 대학 문화 술 문화 아닙니까? 술 문화에서 잠깐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이성 친구도 사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대학을 가야 돼. 대학 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막상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뭐 어떤 서밋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냥 주일에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고 그냥 불신자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냥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냥 하다 보니까 대학도 그냥 대학만 가자, 취업도 어떻게든 그냥 취업만 하자, 백수만 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나만 뽑아주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랩런트 데이 스텝이라 사는 말이 아니고 랩런트 데이 스텝이라 사는 말이 아니고 그 랩런트 데이 때 한 달에 한 번 랩런트 데이 때 그 15개에서 16개의 직업 인턴십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중고등학교 때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참 좋거든요. 예. 그런 건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가 이제 막상 이제 코앞에 닥치면 이제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뭐 아유 뭐 내신 정석 이 정도고 뭐 또 수능 점수 이 정도니까 뭐 대충 맞춰서 뭐 대학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대학 갔으니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자기의 어떤 기능과 탤런트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헌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제대로 확인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헌신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 기드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300용사를 뽑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뭐 한 2만 한 2천 명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한 3만 한 2천 명 정도 됐겠죠. 그 정도 됐는데 물론 그 숫자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디안 이 군사들이 거의 뭐 모래에 저기 해변의 모래가처럼 이렇게 많이 왔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려면 뭐 3만 2천 명 이 정도 숫자 가지고도 사실 많은 숫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할까봐 그래서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한 32,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혹시나 무서운 사람들, 혹시 걱정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시오 했더니 22,000명 훅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뭐 좀 이렇게 가다가 목마르니까 저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라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한 팀은 이제 막 무릎 꿇고 막 남자답게 하고 막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셔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마시는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300명이고 이게 남자답게 막 시원하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9,7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700명 하나님 다 보내라는 거예요. 9,700명을 다 보내. 32,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다 보내고 나머지 300명 따라 남았어요. 진짜 하찮은 사람들이죠. 진짜 물도 막 남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먹고 막 이런 막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이 300명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어떻게 하냐면 300명을 갖다가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100명은 정 가운데 또 100명은 왼편에서 100명은 오른편에서 그렇게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미디안을 밤에 한밤중에 싹 들어가는데 이제 횃불은 항아리에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몰래 싹싹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드온이 이제 신호를 하니까 이제 항아리를 다 큰 소리로 터뜨리고 나팔을 빵 이제 불면서 이제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웬 건가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칼로 막 찌르잖아요. 자기네끼리 어떤 깜깜해서 놀라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칼로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 나가면요,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고 불신자들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생활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내 수준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손으로 들어가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두목이라고 하는 이제 삶은 나와 이제 세바라는 두목을 죽이는데 두목은 뭡니까? 결국 이제 영적으로 볼 땐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참 이 기드온의 고백이 참 대단해요. 기드온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그렇게 큰 승리를 가져온 우리 기드온에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드온 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말이야. 내가 바라던 바야.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우리 대부분 다 막 높은 지위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현장 가서 오늘 내가 10명 영접시켰어. 이번에 다락방이 2군데 열렸다니까. 얼마나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막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 보고 와 대단하다.
야 저렇게 저기 고기 잡던 어부에 있던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를 38년 동안 안전병이 있던 걸 이렇게 세우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목할 때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미디안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되찾고 그러면 왕이 될 만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자기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했을 때 그건 할 수 없다. 더 큰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 3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이 가득 차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교육자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제일 강단 말씀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는 어떻게든지 이 강단 말씀을 전하려고 제일 먼저 내가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또 강단 말씀만 늘 전해요. 다락방 할 때, 교회 내 다락방 할 때는. 근데 이제 교회 밖에 다른 사람, 이제 외부 사람 다락방 할 때는 복음 편지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교제를 갖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내가 지교회를 맡았다. 그럼 그 지교회 할 때는 무조건 다 강단 말씀 가지고만 합니다. 딴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냐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따로 기본 메시지를 또 넣어가지고 그 다락방 메시지를 또 제 스스로 따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막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붙잡았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다면요, 강단 말씀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그 류광수 목사님, 저도 류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존경하거든요. 존경하고 저는 기도 수업을 늘 류 목사님 영상으로 직접 듣습니다. 직접 보고 늘 그렇게 합니다. 늘 그렇게 하지만 강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세워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교회와 나의 이면 계약이 분명히 해제됩니다. 내가 왜 꼭 소망교회를 왜 꼭 다녀야 되느냐? 내가 많고 많은 다락방 교회 많이 있잖아요. 조금 가면은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예원교회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내가 왜 꼭 소망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이유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조금 시험거리도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왜 그냥 단순히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거리가 가까워서, 아니면 내가 그냥 늘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니까, 이런 이유 말고 거리가 멀어도 난 반드시 소망교회를 가야만 한다는 그런 뭔가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나만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조금 뭐 하게 되면은 아유 가까운 교회 가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꼭 찾아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꼭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 속, 오직 교회, 오직 내게 주신 직분, 뭐 집사, 권사, 장로 그러면서 혹은 또 무슨 뭐 교회 사역자, 뭐 렘넌트 사역자 뭐 이 직분 있겠죠. 요 세 가지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딴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우리 기도수업 보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오직 복음만 놓고 오직 기도 놓고 오직 직분 요 세 가지만 계속 기도할 거라고. 딴 거는 기도할 거 없다. 류 목사님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그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직 복음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내 목사라는 직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그러니까 이걸 놓고만 계속 생각하면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 다 나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현장에서 뭘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세 가지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 후대. 제가 지난달인가? 그때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잠깐 주일날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도 중직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모르고 갔는데 모르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냥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직자분들의 렘넌트들이 예배에 많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뭐냐? 전도는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예배할 자를 찾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전달을 하고 렘넌트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후대가 예배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예배에서 모든 걸 다 찾도록 만드는 것이 렘넌트 사역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렘넌트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중자들은 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중자분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소망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이 나의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만 우리 가정이 살릴 수 있잖아요. 내 대로 이 복음이 끊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깨닫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로만 끝나고 우리 후대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가 내가 겪었던 그 고생과 그 고난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진짜 우리가 가슴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만큼은 절대 실패시킬 수 없다. 이 응답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소망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성장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렘넌트 살리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선교하는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받아야 될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하며 또 기도원이 받았던 그 응답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